예루살렘에서 진실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큐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의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길을 행하셨던 최종 목적지는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 때에 굳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는 그냥 직진으로 가면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야 되는 경로를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가셨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흉악한 귀신이 딸에게 들었고 그 딸이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이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가신 이유, 즉 그 수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이방 여인을 위해서, 또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과거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고 또 그의 딸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내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갔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두로와 시돈을 들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수고를 행하심으로 그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사셔도 별 문제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을 두 번이나 무시하시고 세 번째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소리 지르면도 불구하고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즉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피를 이어받은 그 사람들 외에는 내가 고치지 않겠다, 혹은 능력을 행하지 않겠다, 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면서 예수님 외에는 절대 고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 여인의 말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가나안 여인에게 주는 것도 맞지 않지만 그 당시 부정한 동물로 여겼던 이 개, 즉 가나안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가나안 여인이라 개와 같은 가나안 여인에게 먹는 것을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 내가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언사도 예수님이 서슴없이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가나안 여인은 여기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에게 화를 내지 않고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나는 개지만 예수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자기를 낮추어가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님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이것을 예수님 앞에서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청하십니다. 어떤 것을 요청하시느냐? 모든 것, 세상의 그 어떤 것, 너가 자랑하는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것들로 인해서 마치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경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있다, 혹은 교회 생활하고 있다, 내 직분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예수님 그래도 내가 이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혹은 내 삶이 멸시하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예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그런 삶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멸시하시고 무시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하셨죠.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로부터 딸이 낳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을 보시기보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그 사실 하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소외당하고 침묵하고 시험이 있고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으로,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으로 너희가 흔들리고 있느냐? 혹은 너희의 잘난 것을 자랑하고 있느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거 틀렸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끝까지 잘 버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수고하심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라. 이 믿음의 삶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새벽에 나와서 나를 시인하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그래,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겠다. 너의 가정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겠다. 라는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날마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